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18편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의 이 시편이 다윗의 삶을 정리하고 요약하는데 적격이라고 여겨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이 모든 질곡을 그는 통과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거꾸러지거나 패배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이어 나오는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서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승리의 선언이죠. 43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이 역시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외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교우들을 향하여 나는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외치실 수 있나요? 아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나요?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겸손한 것 같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냥 그럭저럭 먹고 한 세상 살았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빵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뜻이고 돈을 목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지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승리했다. 승리자의 선언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달리라고 하신 것을 끝까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렸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면류관, 월계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나도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도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는 내 여정을 마쳤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journey. I have kept the faith.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노라. 찰스 스펄전은 평생 건강 문제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0대 때부터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요, 아침에는 희망이 찼지만 저녁이면 무서움이 찾아들었다고, 매일매일이 자신의 우울함과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여러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내가 패배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내가 달려갈 길을 중간에 그만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피곤함 가운데서도 주를 따르면서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숨이 남아있다는 건 맡겨진 일이 있다는 증거인데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찰스 스펄전처럼 나는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 그것이 바로 승리의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인데 그는 승리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좀 보라고, 승리할 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좀 주목하라고, 마치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처럼 얼마나 내가 멋지냐고, 승리할 만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그랬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여지없이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에조차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승전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승리의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이 22장 다윗의 승전가의 주어는, 서브젝트는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이겼고 내가 승리했고 내가 살아남았다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22장을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문장의 절절마다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기에 자신이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신 이야기,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게 돼요. 그때마다 항상 왕년의 내가 말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을 빚고 와서 라떼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그걸 라떼, 커피 라떼 아세요? 라떼,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비꼬는 거예요. 라떼 is a horse, 또 저기 라떼 is a horse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왕년의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 입을 열면 나오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나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성취했던 이야기, 나의 원한, 나의 미움, 나의 한, 나의 상처, 돌고 도는 이야기, 하는 사람도 다 알고 듣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 하도 들어서 외우는 이야기. 라떼 is a horse예요. 그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내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날개로 나를 받쳐 주셨고, 이런 이야기는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은혜가 돼요. 이런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눈물이 나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1절부터 오늘 본문 28절 앞절까지가 아니 끝까지요, 읽어보세요. 계속되는 하나님 이야기. 오늘 29절도 보십시오. 자, 2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함께 29절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3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32절에서 또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다시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가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다윗은 전혀 자신의 삶이 흠결 없이 완전 무결하기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흠 많은 인간이지만 그런 삶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거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용을 써서 온갖 힘을 끌어모아서 살아가는 나라는 나의 나라예요. 그건 내 나라예요.
돈의 힘으로, 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일하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할 수 없는데 그냥 억지로 끌어모아서 그냥 하다가 한 사람이 툭 말 던지면 그냥 상처받고 그러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워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처음으로 복되신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제일 첫머리인 팔복선언입니다. 팔복은요, 8가지 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은 가난하기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애통하는 자, 세상의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 자기 몫을 목청 높이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챙겨주심을 믿고 잠잠할 수 있는 자, 모두 다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복되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팔복의 선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샬롬을 갈망하는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는 자,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며 지켜가는 자. 팔복의 모든 복은요, 자기 힘으로, 물질의 힘, 신분의 힘, 권력의 힘으로 내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고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팔복의 한 복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복되어라. 그런 사람이 복된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온 천지가 어둡고 캄캄할 때 누가 불을 밝혀주셨습니까? 다시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되신 능력으로 어두움을 헤쳐 나와 승리하셨습니다. 저기 떡 버티고 서 있고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장벽이 버티고 서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물러났나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만용을 부리며 나아갔나요?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발이 피곤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을 때,
누가 걷게 하셨나요? 우리 다 같이 34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발로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손에서 힘이 빠지고 팔에서 힘이 없을 때 누가 싸울 힘을 주셨습니까? 다 같이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며 승리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아프시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 그 환난을 통과하지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을 이기신 능력을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요 금세 실망해요. 사람 바라보고 하면요 금세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자가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자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인지 물으십니다.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인지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짧게 기도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쁜 순간순간마다 짧게라도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든 일 앞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참고 인내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게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짧지만 열심히 주의 도움을 구하시며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적진을 달려나갈 수 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하고 전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전하고 전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 비난받는 게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마치 아기가 엉덩방아 찢는 것이 두려워 평생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수험생이 떨어질까 봐 평생 시험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워 평생 브레이크만 밟고 살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실패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대요, 성도 여러분. 코끼리 어떻게 길들이죠? 뭐 과자만 주면 되나요? 아니, 그런 길들이는 거 말고 어려서부터 새끼 코끼리를 단단한 말뚝에 묶어둬요. 말뚝에 묶어둬요. 그래서 새끼 코끼리가 그 말뚝을 뽑아서 이제 좀 나가보려고 해도 안 돼요. 새끼니까, 어리니까. 말뚝은 자기가 어린 것에 비해서 너무 단단하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요. 코끼리가 자라요. 거대하게 자랍니다.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 충분히 말뚝을 뽑을 수 있어요. 뽑고도 남아요. 그런데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할 수 없다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별것 아닌 말뚝과 쇠사슬에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묶여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됐어요. 헬플리스하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욕하고 야단치며 너는 저리 가 있으라고 전쟁터에서 쫓아보내려 할 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제일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을 바라보고 그저 두려워 뒷걸음질 치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바라보고 내가 저걸 정복할 수 있을까? 넘을 수 있을까? 항상 물러설 생각, 항상 뒷걸음칠 요량만 하고 항상 빠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 앞에서 달려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 다윗은 도전하고 전진하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절의 고백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의 발걸음은 넓었습니다. 그는 종종 걸음치며 그냥 좁게 붙들며 살지 않았습니다. 좁게 말뚝에 묶여서 평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넓은 걸음으로 넓게 살았습니다. 비록 미끌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는 그 위에서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의 승전가이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오는 담대함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고 우리의 주제처럼 당당하게, 기쁘고 당당하게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그는 승리자입니다. 왜 승리자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 생활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침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승리했다고 온 맘 다해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